저희 집 내실에 예쁘게 잘 자라던 화초가 있었는데요. 이 화초에 예쁘게 꽃이 폈어요. 근데 제가 그만 이 화초를 이렇게 만지다가 이 화초 가지가 그 꽃이 달려있는 그 가지를 그냥 똑 부러뜨린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 때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스카치 테이프를 가지고 그 부러진 가지를 다시 어떻게든 접촉을 시켜서 묶었어요. 그러면 붙을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안 붙더라고요. 그래도 이 잘려진 그 부분이 끝자락 있는 데가 새카맣게 색깔이 변색이 되더니 그냥 그 꽃이 달린 그 가지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제 실수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말 못하는 화초지만. 그런데 그 새카맣게 그 가지가 전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가지 밑자락으로 해서 새순이 하나가 돋더니 그쪽에서 새 가지가 하나가 새로 나오는 거예요. 참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가지가 부러졌을 때 절망인데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서 새로운 도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죠. 희망이 있는 겁니다. 참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게 마치 가지가 부러지듯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에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원치 않았던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찾아오는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가 절망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로 그 절망의 끝에서 절망으로 끝나면 안 되고 거기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식사를 하러 가자 그래서 가는데 그분이 아는 식당을 찾아갔어요. 근데 보니까 식당이 이렇게 썩 잘 되는 식당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인 되시는 분한테 물었어요. 이 가게 시작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3년 됐대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가게를 오픈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뭐 말하지 않아도 그동안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는가. 그게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잘 버티고 견디셨습니다. 안 그랬으면 벌써 가게 문 닫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가게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지금까지 끝까지 버티고 견뎌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뭔가 희망을 갖고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격은 안 되지만 이런 덕담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잘 참고 견디셨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기회가 올 겁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덕담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마치고 난 후에 그 지인분 얘기가 이분들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자리로 좀 오시라고 해가지고 기도해드리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 끝에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 부부를 보면서 어쨌든 여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버티고 견뎠다면 분명히 희망이 있을 거다. 마치 제가 키우던 화초의 가지가 부러졌을 때 참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러나 거기서 새순이 돋고 새로운 줄기가 나와서 새로운 희망이 움틀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또 그 부부에게도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마음으로 더 깊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며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 말씀은 희년의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희년의 법이 뭡니까? 50년째가 되면 원래의 주인에게로 재산을 돌려줍니다.
만약에 내가 빚을 졌다가 사업을 하는데 완전히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집이 넘어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50년이 지나면 그 잃어버렸던 그 집을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히브리인으로서 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50년째가 되는 해에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유를 주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놓으신 거죠. 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0년째가 되면 휴경을 합니다. 그 해에는 씨를 뿌리지 않아요. 곡식을 그곳에 심지 않습니다. 땅을 쉬도록 해주는 거죠. 땅에게 안식년을 주는 겁니다. 금년 한 해는 푹 쉬어서 힘을 얻어 에너지를 가지고 내년에 우리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해서 한 해를 쉬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년의 법은 회복의 법이고 희망의 법입니다. 이런 법은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법에도 없어요. 어떤 제도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율법에만 제정되어져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 신분이 되어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순간에도 그들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이 희년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 견디고 버티면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꿈이 있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죠. 잃어버린 그 영광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희망이 단절되어 버린 역사 속에서도 수차례 기적적인 회복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엑소더스, 출애굽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족속이 애굽 땅에 처음 들어갈 때는 자유민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예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당시에 야곱의 아들들 그 가족들이 남자만 70명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남자만 70만, 그러니까 남녀노소 합치면 적어도 200만이 넘는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큰 민족을 이루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노예로 전락을 하고 히브리, 이 히브리라고 하는 뜻은 뭐냐? 원래는 헤브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루 족속, 히브리 족속이라는 것은 노예 족속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족속이 졸지에 노예 족속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200만이 넘는 애굽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 밑바닥에서 그들이 노동력을 통해서 애굽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포로들, 이 노예들이 한순간에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해방이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이런 예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일무이한 거죠. 근데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 난 이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여러분,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사실 이들에게는 갈 곳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신묘막측하신 방법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들을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에게 바벨론이 멸망당한 후에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남의 역사라고 별로 놀랬지도 않죠.
네. 그리고 AD 70년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살던 유대인들을 전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948년도에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과 아랍 전쟁을 펼치게 되죠. 이 전쟁을 독립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잃어버렸던 영토를 다시 회복을 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작지만 강한 나라, 정말 조그마한 나라이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 아랍 국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나라 하나를 어떻게 손볼 수 없도록 그렇게 강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여러 차례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끝까지 잃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오뚜기처럼 넘어졌다 다시 쓰러지고 넘어졌다 다시 회복되고 하는 이런 역사를 반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신년의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 역시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절망 끝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희망의 약속은 희년의 법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오늘 슬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단 말이죠. 어떻게 위로하느냐?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희년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70년 만에 그 귀환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그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은 슬픔을 위로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 슬픔을 위로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절망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들은 포로로 살아가면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었어요.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마음이 메말랐다는 얘기잖아요.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들은 포로된 상태였습니다. 갇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70년 만에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많은 이들이 이미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들 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절망에 빠졌어요. 아니, 자기들도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왜 절망에 빠졌을까요? 먼저 갔던 사람들로부터 보고를 듣는데 자기들이 돌아가야 될 이 예루살렘은 파라다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꿈꾸고 그렸던 그런 조국이 아니에요. 그 과거에 찬란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돌무더기가 되어버렸고 성벽은 다 무너져버리고 그곳엔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없었어요. 돌무더기만 있어서 그냥 동물들, 짐승들과 승냥이들만 떠돌아다니는 그런 황무지, 폐허가 되어버린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펼쳐진 이 예루살렘은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절망의 끝판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그대로 전해 듣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그 먼 길을 또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막 더 큰 절망감이 밀려온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바벨론에서 나름대로 자리 잡고 살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바벨론에서 크게 성공해서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여러분 거의 바사 제국의 2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살았던 유대인들 가운데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미 호의호식하고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기다리는 그곳은 희망의 땅이 아니고 절망의 땅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절망 속에서 그들이 희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를 하시느냐?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후에 돌아가겠다는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감히 꿈꿀 수 없었던, 처음 선지자로부터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그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나라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나중에 고국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거는 꿈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이미 성취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믿음과 희망과 기대를 갖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다. 갇혀있던 너희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은 뭡니까? 잃어버린 옛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얼마나 복된 민족으로 삼으셨는지를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나온 역사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시키셨는지. 돌아간 백성들에게 그 황무지와 다를 바 없었던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나님 회복시키셨습니까? 가자마자 성전을 먼저 회복하게 하셨고, 그 다음 성벽을 회복하게 하셨고, 다시금 영적인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만드시고, 다시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재건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이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일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헵시바와 뷸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넌 나의 사랑스러운 신부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신부로 삼으셔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어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5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날마다 폭정 속에서 굶주림과 배고픔과 억압에 눌려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게 하셨죠. 여러분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이사야가 당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읽고 낭독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듣는 너희에게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가 풀려나도록,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자들을 다시 눈을 보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사함도 얻었고 구원도 얻었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땅,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마치 부러진 가지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 인생의 환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한, 주님과 함께하는 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 절대로 우리는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왜? 하나님 신년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아멘.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십니다. 모든 것을 바꾸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바꾸어 주시느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바꾸어 주신다고요?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지금 전혀 상반되는 단어잖아요. 죄 대신에 화관을, 슬픔 대신에 기쁨을, 근심 대신에 찬송을. 이 대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교환의 단어입니다. 교환. 어떤 분이 저에게 선물을 하나 했어요. 좋은 거라고 귀한 거라고 선물을 했는데 마침 제가 이미 이것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제가 굳이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본래 물건을 샀던 집에 이 물건을 가지고 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으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뭐 싫으면 그냥 가지고 사시든가. 이거 필요 없으면 나는 새 것으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교환이에요. 이게 대신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전의 것에다가 뭘 하나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고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대신 화관, 여러분 죄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성경에 죄를 뿌린다, 머리다 죄를 덮었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이거는 황망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희망이 다 무너져 버리고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욥은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난 후에 죄를 자신의 머리에 뿌렸다 그랬거든요.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린 최고의 절망의 상태를 이 죄를 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화관이 뭡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결혼을 하고 신부가 되었을 때 그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잖아요.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쁨의 순간 아닙니까? 경기장에 선수가 우승을 하고 났을 때 그의 머리에 화관을 씌워준단 말이죠. 이건 기쁨의, 이건 축제의 화관인 거죠. 전혀 상반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무엇으로 바꿔주신다? 화관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신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 사막과 같이 바싹 말라버린 마음의 상태,
여러분, 사막에 바싹 말라버린 그 상태에서는 무엇든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슬픔을 무엇으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 제가 오래전에 그 영락기도원에서 사역할 때 이게 집회 때마다 보면 항상 그 맨 앞자리에 앉는데 그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요. 뭐 그때 당시에 한 30대 후반이나 한 40대 초반 정도, 이제 그 정도 되는 어느 교회 집사님인데, 하여튼 집회 때마다 그렇게 열심히 참석을 하고 늘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눈물이 많아요. 눈물이. 뭐 말씀 들으면서도 울고, 찬송하면서도 울고, 기도하면서도 울고, 눈물이 마르지를 않아. 그래서 제가 늘 마음속으로 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저렇게 맨날 저렇게 날마다 눈물을 흘릴까. 그 이제 제가 거기서 2년 반 이제 사역을 마치고 다시 이제 교회로 들어가야지 되는데, 이분이 이제 그 동안에 뭐 받은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하려고 이제 제 방을 찾아왔어요. 그래 이제 만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이게 본당 안에서는 말씀을 전할 때 아무리 맨 앞자리에 앉는다고 해도 뭐 거리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뭐 제가 그분 얼굴을 빤히 쳐다볼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실루엣만 보는 거죠. 그렇죠? 제가 요즘 눈이 안 좋았고 여러분들 지금 다 두 개로 보여요 지금. 그래도 그때는 제가 눈이 좋아가지고 잘 보였어요. 그래도 이게 아무리 앞자리에 있어도 거리가 있어서 잘 안 보이죠. 근데 이거 테이블 하나 놓고서 가까이에서 얼굴을 딱 보는데요, 눈가에 주름이 정말 자글자글하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눈웃음을 쳐서 이 눈가에 생기는 이런 잔주름이 아니고 눈 전체를 덮고 있는 잔주름이에요. 야, 젊은 사람이 대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길래 저렇게 눈물이 다 진물이 터져가지고 저렇게 눈에 잔주름이 많이 생겼을까. 너무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거야. 안쓰러운 마음.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집사님, 울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울지 마세요. 꼭 울어야지 된다면 그건 기쁨의 눈물이어야 됩니다. 더 이상 울지 마세요. 웃으세요. 눈물이 나오려고 하면 웃으세요. 웃어야 당신의 얼굴도 밝아지고, 웃어야 당신의 인생도 밝아집니다. 웃으세요. 이게 참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늙게 만들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무엇으로? 기쁨으로 바꿔주신다. 그리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했어요. 근심이 많으면은요,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백해무익한 것이 근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근심이 찾아왔을 때 그 근심을 뭘로 바꿔요? 찬송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찬송을 부르세요라는 복음성가 아시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무슨 일이 생겨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무슨 일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사랑을 나누세요, 사랑을 나누세요. 무슨 일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랑을 나누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무슨 일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할렐루야. 근심이 생길 때 찬송을 불러요. 근심이 생길 때 기도를 하세요. 근심이 생길 때 사랑을 나누시고, 근심이 생길 때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지만
누가 시작해야 됩니까? 결국 교환을 하는 것은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선물을 준 사람이 가서 바꿔주지 않아요. 선물 받은 그 사람이 내가 가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게 어떤 일이 생겼든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그것을 바꾸는 시작은 누가 해야 되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집에 있는 물건, 똑같은 물건 들어왔어도 그냥 가서 바꾸는 거 귀찮아. 그래서 그냥 받은 선물인데 쓸모도 없이 집에서 그냥 나뒹굴게 내버려 두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당장 가서 바꿔서 내게 필요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슬픔, 절망, 근심, 누가 이런 감정, 이런 상태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문득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찾아왔어요. 이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이것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게 내 운명이거니 하고 운명 타령하면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요? 그 불편함을 바꾸고자 노력하는 사람, 애쓰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것을 바꿔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 그런 실천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바꿀 수 있느냐고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상황을 바꿀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되었다. 자, 우리 3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셨어요. 그곳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려. 그래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나중에 70년 후 돌아올 때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돌처럼 굳어있던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전에는 썩어 문드러져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나무였는데, 죽은 나무였는데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로 바꾸셨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나무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겁니다. 바꾸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노력만 한다면 내가 너희의 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겠다는 거예요. 죄 대신 화관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슬픔 대신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입혀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나무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좋은 열매에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오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과 가지인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근본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편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분명히 좋은 열매를 걷는다. 왜? 이미 너희는 좋은 나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은 좋은 나무입니까? 좋은 나무이네요. 예. 여러분 모두가 다 좋은 나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 때문에 새 생명 얻었고, 주님 때문에 거듭났고, 주님 때문에 우리 다시 태어났잖아요. 좋은 나무로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나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셔야 돼요. 지금 나의 열매가 나쁜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면 빨리 이것을 좋은 열매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나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바뀌어야지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팽겨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영원의 약속,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바꾸시기 위한 노력을 하십시오. 막연한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노력하십시오. 어쩌면 지금 현재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좋은 나무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입니다. 부드러운 밭이 되고 좋은 나무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변화를